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U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치기를 축복하면서 승리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유다서는 1장으로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한 장 안에는 총 25개의 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짧게 쉽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은 사뭇 무겁습니다. 그 내용이 영적인 전투와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단들이 넘쳐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것은 1세기 후반쯤입니다. 그래서 AD 한 65년에서 80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서가 기록된 1세기 후반경에 나타났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시켰습니다. 먼저는 교리적으로 훼손을 시켰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뭐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는 정반대로 아주 극단적인 방종 그리고 쾌락주의를 조장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이단자들은 이제 헬라 문화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제 기본으로 하지요. 그래서 영과 육으로 철저하게 분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육신은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육신을 이제 악한 육신을 완전한 금욕주의로 다스리든지, 아니면 어차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주 그냥 방종과 극단적인 쾌락주의라고도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비롯해서 이제 베드로후서라든지 요한 서신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 이단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 이단자들이 공통적으로 교회에 피해를 끼치고 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서신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단자들이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방종과 쾌락을 일삼으며 그 사상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동생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역시 예수님의 제자요 종이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유다가 이 유다서에서 이런 이단자들의 문제점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방종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신칭의, 이신득의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제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신득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로워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른 거 다 안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신득의,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아주 깊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살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전 영지주의자들의 도덕적 방종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들의 육체적 방종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서 1장 4절에 색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색욕. 자,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억제할 수 없는 유욕, 방탕, 포학, 음탕, 호색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제한적인 방종한 생활 방식, 그 중에서 특히 성적 방탕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색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다가 경계하고 있는 이런 이단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헬라적 이원론적 사고에 근거해서 구원은 육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의 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만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인생을 살 때에 정말 개차반처럼 살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들의 주장이었어. 마치 현대에 있는 구원파 이단과 비슷하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신득의 교리를 오해해서 믿음을 가졌으면 의로워지니까 육시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속박되어 있을 필요 없다. 율법대로 살 필요 없다. 그냥 니네 마음대로 성적 방탕길로 나가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아무런 구원받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귀한 은혜를 도리어 천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육체적 방종을 일삼는 구실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이라든지 6장 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라든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더라도 역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나열한 이런 말씀들에서 다양한 사도들과 또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역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나오고 있지요. 자, 또한 율법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천사의 세력들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서 아주 엉뚱한 해석과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상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성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범람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혹시 JMS 정명석에 관해서 혹시 뉴스나 언론 보도나 혹시 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요즘 굉장히 핫해요. 이게 핫해진 이유가 넷플릭스에 보면은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요즘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내용이 워낙 추잡하고 더럽고 그래서 참 이게 참 그래요. 어쨌든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주된 내용이 JMS 즉 이단 정명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단 정명석 교주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그 종교에 대해서 이제 취재하면서 고발하고 또 이 교주로부터 성적 피해나 이런 것들을 당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여성들이 나와서 고발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1화를 보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들도 다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이단 교주 정명석이 했던 내용들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저급해. 그 여성도들, 특별히 여성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젊고 이쁘고 똑똑한 아주 스마트한 그런 젊은 여성들을 다 성적 자기 노예로 삼아버리는 세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입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항상 이단들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들. 성적인 방종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물질의 범죄가 있지요. 그리고 항상 보면 교주들이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든가 돈굽을 여기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러 말할 수 없는 이단들 많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한번 잘 보세요. 다 교주가 있지요. 근데 그 교주가 사진을 가리켜서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나는 신이라는 영상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정명석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 나 여기 있잖아,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좀 놀랐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저런 데 사람이 빠질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 그 JMS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엘리트 그룹입니다. 다 스카이 대학, 상급 대학이라고 여기는 그 학생들. 세상에 JMS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제가 예전에 수련 먹으러 활동했던 교회 한 청년도 JMS에 빠졌다가 나와서 다시 교회로 복귀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을 포기할 수 있었는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풀이하는 데다 비유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구유회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느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나 같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 예수가 바로 나라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사람들이 믿냐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JMS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목사로 활동하다가 JMS 잘못된 것을 알고 탈퇴했던 목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식과 이렇게 놀라운 말들을 지식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명석 교주가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예언 같은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대통령이 뽑힐 때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교주에게 와서 묻는데 네 엄마 안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암이 나서 살았어요.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또 막 빠지는 겁니다. 놀랍죠? 제가 요즘에 쭉 보면서 아주 대두되고 있는 이단이 하나는 신천지잖아요. 근데 그 신천지와 이 JMS를 제가 한번 이렇게 쓱 대충 비교해 보면서 큰 차이가 하나 있던 것 같습니다. 이 JMS는 막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치유한다든지 어떤 예언에서 뭐가 맞는다든지 그걸 맞히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JMS는 참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도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켜서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떤 그런 신비주의를 막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열광하고 뜨겁고 뭔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눈앞에 방장 탁탁탁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눈에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믿음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추구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여러분 그런 신비주의에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분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데 가서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궁금하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 두지 않고 그런 곁가지 같은 것들만 자꾸 추구하고만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라든지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항상 성적 타락, 물질 범죄, 가정 파탄 이런 성경에 미리 예언됐던 안타까운 내용들이 다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자꾸 성경대로 보지 않고 비유로 풀어요. 비유로 해석해 버립니다. 사사라의 성경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말씀들이 자꾸 왜곡되어져 가고 잘못 해석되어져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빠진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가는데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정도로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풀었다고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확실한 임팩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신천지의 교리를 한번 봐라. 이 성경 말씀을 들어봐라. 딱딱딱 말씀 구절 탁탁 들어맞고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이게 이런 것도 다 논리적으로 돼 있다. 여러분 논리적이면 뭐합니까? 내용이 거짓인 걸.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걸. 그런 걸 듣고 논리적이고 내 귀에 듣기 좋다고 내 귀에 듣기 달콤하다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주여 우리 마음밭에 옥토버된 마음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내 뜻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어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마음의 온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적 교만함에 빠지면 진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순간 나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길과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다 파탄의 길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어울림 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헌금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헌금을 얼마 좀 내야 된다. 장로면 얼마, 권사면 얼마, 집사면 얼마. 여러분, 이런 것에서 자유해지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헌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쭉 이단들의 내용을 보면요.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단들의 내용과 현대에 나온 이단 종교들도 다 똑같아. 하는 짓을 보면 다 똑같아요.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단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판치고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 교회 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젊은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많습니다. 저출산 시대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근데 여러분 이단 가보세요.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멋있고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아주 그냥 처절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굳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바로 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었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 막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다라면 그거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바로 서서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시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세우는 길이 또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연단보다도 이 경건의 연습, 영적인 연습 여러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런 연습들, 또 우리의 영적인 훈련들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고 영적 연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공식적인 이 시간에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성도가 교제가 있고 목사와 성도는 교제가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는 공적 예배를 제외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건의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찬양을 하며 감사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경건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귀한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말로만 믿는다 하고 행위는 방탕과 방종으로 나가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건 이단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설마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는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에서 우리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 잔을 짊어져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소원만 쭉 나열하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런 성숙한 기도, 그것이 여러분 더 기본적이면서 성숙한 기도입니다. 내 소원만 나열하고 끝나는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과 세상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도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많으니까 아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께 나 죄송하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거나 나를 다르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우리가 의심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신앙적으로 병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세가 되면 세상에 있는 고통과 핍박과 여러 상황에서 너희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질 구원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구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참된 긍휼 아니겠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소망해야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소망해야지. 천국을 소망해야지. 예수님 잘 믿고 경건의 훈련으로 내 신앙을 세워나가고 성령님의 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단과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똑똑 두드리며 침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친분을 쌓아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 노방전도하는 이단자들을 만나서 또 여러분들이 혹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 있는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거룩하면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은 군사고 병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볼 때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병사가 맨날 진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유, 그냥 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연약해도 괜찮아, 내가 능력을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키는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하시고 구원을 쟁취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